자,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생활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 때문에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은 뭔가가 채워지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답답한데 더 답답한 것은 그게 정확하게 뭔지를 모른다는 거죠. 알면 채웠을 겁니다. 모르니까 못 채우는 거겠죠. 노력은 해보는데 여전히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답답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 답답함이, 이 채워지지 않는 답답함이 이상한 방향으로 표출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교회가 마음에 안 든다든지, 교회가 하는 사역이 마음에 안 든다든지, 아니면 교인들이 마음에 안 든다든지, 아니면 내가 속해 있는 모임이 마음에 안 든다든지, 아니면 찬양이 마음에 안 들고 예배가 마음에 안 든다든지,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찾아다닙니다. 저는 그 노력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답답하면요, 얼마나 갈급하면요 그렇게 찾아다니겠습니까? 좋은 교회 찾아다니고, 좋은 사역으로 소문난 교회 있으면 찾아다니고, 또 친한 사람, 또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교회 찾아다니고, 뿐만 아니라 좋은 모임이 있어 소문난 교회 있으면 찾아다니고, 대단한 예배팀이 있는 교회 찾아다니게 됩니다. 많이들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 그런 걸 만족시킬 만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찾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만족시킬 만한 교회는 안타깝게도 대형 교회밖에는 없죠. 그런데 대형 교회는 또 가기 싫습니다. 너무 돈해서 싫고, 또 때로는 정치적인 모습을 보여서 싫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그냥 다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렇게 나타난다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만족스럽습니까?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 때문에 답답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 때문에 답답하다면 그 문제의 원인을 어디에 있다고 보셨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노력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보면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왔다. 항상 말씀이 이런 식으로 시작되니까 이상할 게 전혀 없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무진장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왔고 무진장 주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마태는요, 이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크게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을 관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뒤에 가서 보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이야기는 그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재물이 많았다는 거, 부자라는 거, 그게 답니다. 그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9장 16절을 다시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제부터는 부자 청년이라고 부를게요. 이 부자 청년이 주님을 향해서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마태는요, 이 선생님이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구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절대로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물론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그렇게 불러요. 근데 우린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알죠? 그는 배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부르겠죠. 그래서 마태는요 이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제자가 아니다 라는 의미로 그렇게 부른다고 하는 겁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람이요 지금 예수님께 온전히 가르침을 받았던 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나가다가 가르침을 들었을 수도 있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을 수도 있지만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따로 놓고 가르치시거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가르침을 주신 적이 없다는 이야기죠. 또 다른 방면으로는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드린 적도 없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부자 청년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부자 청년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는지는 그가 뭘 물어보는지를 보면 알겠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부자 청년은요, 영생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이 부자 청년은요, 지금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본다면, 야, 돈 있는데 뭐가 문제일까? 부자인데, 재물이 많은데. 그런데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부자 청년은요, 제가 앞에서 율법적으로 열심히 지키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적으로 열심히 지켰는데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열심히 살았는데, 가질 만큼 가졌는데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부자 청년의 답답함 느껴지십니까? 근데 이 부자 청년의 답답함하고 앞에서 우리가 말씀 나눴던 우리의 채워지지 않는 답답함하고는 답답하기는 매한가지인데 느낌이 조금은 다릅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 하면 뭐가 부족한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답답해요. 신앙생활 가운데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힘들죠. 그래서 이것도 바꿔보려고 노력하고 이런 것들도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답을 찾지 못했던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이 부자 청년은요, 자기에게 없는 게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영생이 없어요. 영생을 얻고 싶었습니다. 문제는 영생을 얻는 방법을 몰랐던 거죠. 결이 조금은 다릅니다.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 사람이 아니 왜 영생이 궁금할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이 영생을 계속 이야기하시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시니까 궁금할 만한데 이 사람은 제자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구약의 법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왜 궁금할까? 제가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구약에도 영생이라는 말은 나오더라고요. 구약에도 영생이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2절인데요.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구약에 다니엘 예언하는 것이 뭔가 하면 영생을 받을 자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요 다 가졌는데 돈도 가졌고 율법도 열심히 지켰는데 영생이 없으니까 영생을 너무나도 얻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받는 건지를 지금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답합니다. 막연하잖아요. 영생을 얻고 싶은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사람 뭐가 문제일까요? 이 사람의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생을 얻고 싶은 게 문제일까요? 아니면 영생을 얻는 방법을 모르는 게 문제일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다가 이 사람의 이야기 가운데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영생의 개념을 보니까 잘못된 생각 두 가지가 보입니다. 첫 번째,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대번에 답이 나오죠. 그건 말이 안 되지.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야. 시작부터 틀렸구나. 우리는 대번에 압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기 바라요. 지금 이 시점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잘 몰라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죠.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얻고 싶은데 영생을 너무 갖고 싶은데 가질 수 없으니까 답답했던 거예요. 두 번째 문제점은요,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얻는다고 생각하는 게 뭐가 문제일까? 우리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영생을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이 헬라어에 나오는 얻는다는 단어의 의미는요, 소유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얻는다와 지금 이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고자 할 때 그 얻는다는 사실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걸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쉬울까 고민을 하다가 찾아낸 게 뭔가 하면 사도행전에 보면 마법사 시몬이 나옵니다. 이 시몬이요,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막 행하니까 그걸 얻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사려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색깔은 좀 달라요. 결은 좀 다른데 이런 게 부자 청년이 말하는 소유하고 싶은 겁니다. 얻는 겁니다. 부자 청년은 그나마 순수한 마음으로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고자 했고요. 시몬은 순수하지 않은 마음으로 돈을 주고 성령의 권능을 얻고 싶어 했습니다. 차이는 있지만 얻는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생을 얻는 것과는 많이 다르죠. 우리가 영생을 얻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건 은혜입니다. 우리가 뭘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좀 이해가 쉽게 되게 설명을 하고 싶어서 고민을 하다가 찾아낸 방법이 뭔가 하면 이 부자 청년의 소유의 개념은요. 마치 자신의 진열장에 수많은 트로피들을 전시해 놓는데 영생이라는 트로피도 갖고 싶었던 겁니다. 전시하고 싶었던 거예요. 트로피가 뭡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거잖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따낸 거잖아요. 그랬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진열장에 보면 수많은 트로피가 있었을 겁니다. 율법의 트로피, 구제의 트로피, 금욕의 트로피. 율법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하지 말아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되고 불쌍한 사람 보면 도와줘야 되고 이런 트로피들을 다 얻었는데 다 진열했는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영생의 트로피가 없는 겁니다. 그게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 진열장에 영생의 트로피가 없으니까 그걸 갖고 싶은 거죠. 전시하고 싶은 겁니다. 이 사람의 문제가 뭔지 보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그의 질문을 이렇게 바꿔주십니다. 19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 사람의 질문을 어떻게 고쳐주셨는지 좀 보이십니까?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나한테 묻느냐? 그 다음에요.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 오직 한 분 누굽니까? 하나님. 이게 오늘 이야기의 결론이거든요. 선한 일을 물었는데 선한 분이 누군지를 대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사람의 질문의 포인트를 전혀 못 잡고 딴소리를 하신 게 아니에요. 잘못된 질문을 바꿔주고 계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건 영생을 논하려면 선한 일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선한 분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아야 된다. 그 이야기죠. 잘 생각해야 됩니다. 부자 청년이 말하는, 부자 청년이 생각하고 있는, 부자 청년이 할 수 있는 선한 일의 수준은요, 그게 아무리 대단하다고 해도, 진짜 아무리 대단하다고 해도 영생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쫓아올 수 없이 대단한 일이라고 해도 그걸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아무리 대단해도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걸로는 안 됩니다. 그게 뭐가 되었건 간에. 근데 부자 청년은요, 그렇게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다만 어떤 선한 일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영생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인간이 해낼 수 있는 정도의 선으로는 영생의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떤 선이어야 되느냐? 절대선이어야 됩니다. 그 절대선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절대적인 선은 어떤 겁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던 그 사랑, 그게 선인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실 책임과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거잖아요. 우리가 언약을 깨뜨린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책임져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게다가 하지 말라고, 제발 좀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수도 없이 이야기했는데 안 돌아간 게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선함을 보여주셨죠. 이런 게 절대선입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도 할 수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실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드릴게요, 그러지도 않겠지만 그래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죽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으니까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는 겁니다. 오직 한 분만이 선하다는 이야기가 그 뜻입니다. 영생의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했어야 됩니다. 근데 부자 청년은 몰랐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17절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영생은요 선한 일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영생은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영생에 감사함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내 노력은 없습니다. 내 의는 없습니다. 내 자격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죠. 이걸 몰랐던 겁니다. 영생은요 우리의 노력과는 무관합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의와도 무관합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기까지는 다 아는 이야기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조금 헷갈리실 겁니다. 뭐가 헷갈리는가 하면요, 지금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스탠스하고 이 부자 청년이 이야기하는 스탠스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이야기가요 서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겉도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일단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이 이야기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는 알죠.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는 알 겁니다. 근데 부자 청년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부자 청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들리는가 하면, 아, 계명들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구나, 영생에 들어가는구나, 이렇게밖에 들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계명을 지키면 생명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뭔 차이가 있는지 보이십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야 되는 이유가 그래서 구원을 이루기 때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를 삶의 자리에서 살아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생명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감사함으로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생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계명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다 생명에 들어가느냐? 그건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 시각의 차이가요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겉도는 것처럼 보여요. 그 다음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부자 청년은요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생이 뭔지 모르고 들으면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계명을 지키라 라고 들었으니까. 영생에 들어가는 자들은 당연히 계명을 지켜 행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 부자 청년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니까. 그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식으로 반응하죠. 도대체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제가 앞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 않았다면 여러분들도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까? 영생은 믿음으로 얻는 거 아니야? 왜 마치 행위로 얻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우리는 아니까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고, 이 부자 청년은 모르니까 다르게 반응하는 겁니다. 도대체 어느 계명입니까? 계명이 한두 개도 아니고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10계명을 말씀하시죠. 전부도 아니고 5, 6, 7, 8, 9계명을 말씀하시는데 순서도 엉망이고요. 또 10계명은 10번째 계명은 빠져 있고요. 대신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이게요 예수님께서 막 헷갈려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한 일, 지금 부자 청년이 선한 일을 물었잖아요.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선한 일들을 행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요? 영생에 들어가는 자는 그걸 행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부자 청년은 뭐가 답답한가 하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더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지금 이 부자 청년이 찾아온 이유가 이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계명은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는데 영생을 못 얻었기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다 말씀하셨지만 이 사람은 모르니까 계속 똑같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답했습니다. 다 지켰는데 안 됩니다. 뭐가 부족한 겁니까? 이 부분은요, 우리가 조금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바라봐야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은 좀 성격이 삐딱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야, 어떻게 율법을 다 지켜? 교만한 놈 같으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저는 거짓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이.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의 의로는 나는 흠이 없다. 사도 바울이 교만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유대인의 입장과 생각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의 방식으로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다 지켜왔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다 지켰는데 영생을 얻을 수 없었다는 거죠. 여전히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래서 묻죠.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이 질문을 우리식으로 바꿔보면요. 말씀하신 거 다 했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뭐가 남았습니까? 도대체 좀 알 수가 없으니까 알려주십시오. 그 이야기인 겁니다. 그 다음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너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느낌 오십니까? 내가 지금 뭐가 부족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온전하고자 하면 이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실 때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단어가 뭡니까? 어떤 문장입니까? 내 소유를 다 팔아. 여기에 꽂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분이 나빠요. 아니 무슨 소유를 다 팔아. 이렇게 거부감이 든다니까요. 이 부자 청년도요. 뒤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꽂혔습니다. 여기에서 걸렸어요. 부자 청년도 이건 문제겠지만 우리도 똑같은 문제를 부자 청년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포인트는요. 다 팔아라에 있지 않습니다. 나를 따르라에 있었습니다. 다 파는 게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메인 주제는 나를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은요, 이거 당연히 팔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봐왔던 이야기입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만 돈이 걸리니까, 돈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가 부담스러운 거죠.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 한번 찾아서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제가 마태복음 시작하면서 제자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라고 했습니다. 그게 제자예요. 그게 영생을 얻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는 제자들이 된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이요,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제자들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들은 제자가 된 겁니다. 주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이 부자 청년도 자기 소유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면 이제 제자가 되는 겁니다. 재물만 바뀌었어요. 배에서, 그물에서 재물로 바뀐 겁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부자 청년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 달라요. 앞에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부자 청년은요, 자신의 진열장에 수많은 트로피들 가운데 영생의 트로피가 없으니까 영생의 트로피를 얻어서 진열하고 싶은 거라고 했어요. 이걸 얻고 싶은 에너지의 수치로 말씀을 드린다면 영생의 트로피를 얻기 위해서 100%를 쓸 마음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트로피들도 중요하고 이것도 갖고 싶은 거지 다른 거 다 포기하고 이것만 갖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100%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요. 나를 따르래요. 그런데 나를 따르려면 너가 가진 것들을 좀 포기할래? 부자 청년 입장에서는 엄청난 혼란입니다. 그러려고 온 게 아니거든요. 아니 하나 얻으려고 왔는데 부담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22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며 갔대요. 굉장히 새드 엔딩이죠. 부자 청년이요. 자신의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영생의 트로피 하나를 더 얻을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왔을 겁니다. 답답한 마음, 기대하는 마음 반 그런 마음으로 왔을 텐데 얻고 싶은 건 못 얻고요. 근심만 얻어가지고 돌아갔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이 시키는 거 다 할 마음이 있었습니다. 뭐를 하라 그러면 그걸 할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야 하나를 더 얻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자기는 이미 많이 가졌고 영생도 갖고 싶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영생은요, 일단 얻는 게 아니라 들어가는 거래요. 그런데 그 영생으로 들어가려면 주님을 따라야 돼요.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 지금까지 의지하고 있던 것들을 다 버려야 된답니다. 완전히 다른 접근법입니다. 부자 청년은요, 영생을 얻고 싶었던 거지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인생을 지워버리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완전히 지우고 새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걸 원하세요. 그게 영생을 얻은 자죠. 예수님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요, 어깨에 힘 빡 들어가지고 긴장한 상태로 율법을 지키면서 아둥바둥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살았던 삶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개념으로는 영생이 안 돼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여기에는 그냥 단 한마디로 나옵니다. 내가 지켰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나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그런 최선을 다해서 지켰어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에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이미 불쌍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라고 했으니까 이웃의 아픔을 보고 그냥 건너뛰지 못했을 겁니다. 계속해서 도와줬을 거예요. 이 부분에 정말 아둥바둥 최선을 다해서 살았을 겁니다. 이게 쉬운 일일까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걸 해냈어요. 그러면서 그것도 부자입니다. 한편으로는 돈이 있으니까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볼 때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돈이 없으면 못 도와주는데 이 사람은 재물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것으로 가난한 자들을 도왔을 겁니다. 필요한 자들에게 재물을 나눠줬을 겁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부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주님을 의지하면서 영생으로 들어가라. 이 사고의 전환이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우리에게는요,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의 이야기를 우리가 봤었잖아요. 마태복음 13장 44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의 일을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주님의 원리는요, 너무나도 분명한 게 둘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만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또 아이러니한 논리는 뭔가 하면 주님을 선택하면요, 이 모든 것들은 더하여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뭔가를 지키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았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 뜻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면 이게 아둥바둥한 숙제의 문제가 아니라 무거운 짐의 문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보면서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종교적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이 뭐가 문제일까? 칭찬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정도면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는 사람인데, 그런데요, 문제가 있죠. 이런 식으로 종교적 열심으로 살면 신앙 가운데 남는 건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교만,
하나는 좌절.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람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선한 삶을 죽을 때까지 매일매일 살아내도 영생과는 무관합니다. 영생을 얻을 수도 없고 영생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심지어는요, 내 감정도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안 된다는 생각에 좌절하게 되죠. 하나님의 일 내가 하는 것 같잖아요. 나 없으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거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사랑하는 거. 형제를 사랑하는 거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사랑하는 거, 내 가족을 사랑하는 거 누구나 해요. 근데 우리 교회 형제를 사랑하는 거, 아니면 나를 미워하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 이거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를 사랑하게 됐다? 그를 사랑함으로 섬기게 됐다? 내가 착해서가 아닙니다. 나 원래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본성을 찾은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그 감동을 주신 거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한다. 이거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너무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을 주신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행위를 엄청 강조하잖아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라. 삶을 엄청 강조합니다. 그런데 제가 행위를 강조하는 이유가 그 행위로 구원을 얻어내라가 아닙니다. 그 행위로 구원을 만들어간다가 아닙니다. 제가 행위를 강조하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세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일단 죄를 미워하세요. 그리고 순종을 원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 거 당연하죠. 두 번째,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맞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 부분이 중요한데,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뭘 발견하게 되느냐 하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주님이 없으면 거기서 좌절하고 끝나겠죠. 그런데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면 그때부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겁니다. 성령님이 도우실 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안 해본 사람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요, 행함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들은요, 좌절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채워지지 않죠. 우리는요, 나를 버리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영생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거기서 평안을 누리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마음속에 꼭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도 되나요? 너무 쉬운데요. 그렇게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들어가서 누려야 되지 내 의를 가지고 성취해내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마태는요, 이 부자 청년이 그렇게 살 수 없었던 이유를 재물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의 재물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보지 마시길 부탁드려요. 돈 많은 놈들은 다 나쁜 놈이야,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 사람이 돈을 어떻게 얻었는지,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떤 방식으로 사용했는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려면 이 물질이 없이는 안 됐을 겁니다. 이 사람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 재물을 썼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 재물이 있으니까 좋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물을 놓지 못합니다. 이 내용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말하지만 결국은 내 선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면 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돈에 민감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교회에서 어떻게 돈 이야기를 하냐, 교회는 맨날 돈 한다. 그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너무 가슴 아픈 게, 사실은 그런 분들은 돈이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돈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게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돈은 상관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일이 안 되지만 없어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면 안 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주시는 만큼, 허락하신 만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포커스는 항상 돈에 맞춰져 있어서 돈이 있으면 하고 돈이 없으면 못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재물을 다 팔아버려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내가 역사하는 걸 보여줄게.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기 의와 자기 자랑을 내려놓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채울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그 열심을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붙잡고 놓지를 못하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를 찾는데. 근데 너무 죄송한 이야기인데 이거 우상입니다. 우상이에요.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완전함을 드러내거나 우리의 선한 일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시작은 거기서부터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나를 내려놓는 게 당연한 겁니다.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거든요. 근데 왜 자꾸 우리의 선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까? 말씀 마무리 지을게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불평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와 자랑으로 살아왔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은 없었습니다.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기준으로, 내 판단으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했던 거죠. 그렇게 살면 한계에 부딪힙니다. 은혜에 들어가서 누리면 되는데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에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로 들어가는 건 너무 쉬워서 할 수 없다고 말하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말합니다. 답답하고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아무리 돌아다녀도, 아무리 찾아다녀도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을 겁니다. 제발 부탁드리는 것은요, 힘 좀 빼셔도 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십시오.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건 영생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미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스러운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좀 실수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실패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삶 가운데 그 기쁨 가운데 감격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 이게 우리가 누리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런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의 모습이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첫 번째 날에 뭘 해야 되고 두 번째 날에 뭘 해야 되고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오늘은 뭘 씻지 말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고민이었을까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딱 하지 말아야 되는 거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안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니까 기뻐하지 않는 일 하나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과 아담과 하와가 반응하는 모습을 이렇게 살펴봤을 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하나 던지신 게 뭐냐면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라고 하세요.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동물의 이름을 어떻게 지었을까요? 자, 오늘은 100개 짓자. 오늘까지 100개 짓는 게 내 목표다 이랬을까요? 그리고 지나가면 지나가는 대로 사자, 호랑이, 돼지 이런 식으로 지었을까요? 빨리빨리 지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 것 같아서. 아니지 않겠습니까? 너무나도 평온한 상황 가운데 시간의 흐름이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자를 데리고 나오시면 얘는 뭐라고 짓지? 갈기가 많으니까 갈자라고 지을까? 라고 하다가 사자가 좀 낫겠는데 하나님 사자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그래 좋다 사자라고 하자. 하루에 한 마리 이름 짓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기린 같은 건 금방 짓죠. 목이 기니까 기린 이렇게 금방 지을 수 있는데 나머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모습 상상이 되십니까? 여기에 뭘 해야 되는 거, 뭘 만들어야 되는 거, 뭘 이루어야 되는 게 이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쉼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멋진 순간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일들, 여러분이 걱정하는 일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가 있다면, 그래서 이게 내게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고 숙제라고 여겨진다면 좀 내려놓으십시오. 평안함으로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셔도 될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은혜를 누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평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뭘 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 이런 걸 떠나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분이 나에게 원하시는 걸 하는 거. 사랑의 관계는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고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사함으로 하는 겁니다. 때로는 실수할 수 있죠. 그러면 또 다시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뭘 이루어야 되는 무게감은 없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요, 욕심이 사라집니다. 미움이 사라져요. 다른 사람을 향한 판단과 정죄도 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누리게 돼요. 은혜를. 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잠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오셨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딱 두 가지죠.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 해야 되는 것을 안 하면 죄책감에 빠지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하면 더 큰 죄책감에 빠집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는데 우리는 부족함도 많고요, 예수 믿는 삶이 평안하지도 않습니다. 도대체 왜 예수 믿는 삶이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평안함도 없고 맨날 무거운 숙제 가운데 억눌려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이 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들 있잖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해야 되는 그 숙제 같은 무거운 짐들이요, 다 내려놓으시길 부탁드려요. 그리고 먼저 주님을 만나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실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던 일들이 숙제가 아니라, 더 이상 우리의 무게가 아니라, 이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너무 힘듭니까?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는 삶이 너무 힘듭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게 너무 힘듭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시기를 부탁드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이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이걸 숙제로 하는 사람은 없어요. 놀러 가고 싶은데 교회에 와서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것이 부담스러운 숙제로 느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니까 찾고 싶은 겁니다. 만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보면 딱 한마디 나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나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자녀라 선포하시는구나. 이것이 우리의 감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을 숙제처럼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처럼 여겼다면 이 시간 다 내려놓기를 원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은혜 가운데로 영생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